사사기 3장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타락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3명의 사사인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다음의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지역을 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지도에서 보듯 아직 해변에 있는 블레셋의 성읍들 손도 못 대고 있고요. 또 점령했다고 하는 지역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깨우는 가시와 채찍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의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험하사는 히브리어 나사인데요. 이는 유혹이 아니라 검증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첫 번째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또 블레셋을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 억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저는 사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어떤 분들은 이 파셨다라는 말에 꽂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파실 수가 있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분명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강한 대적이라도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손도 못 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은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자, 3장에 기록된 사사들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지요. 이는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시대의 풍습과 먼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가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을 세우셨음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이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에훗입니다. 성경의 에훗은 베냐민 사람으로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가 왼손잡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른손 사용하기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칼을 숨기고 에글론에게 가서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0장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에훗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군사들아 모여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도망하는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입니다. 큰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약함, 어리석음, 부족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3장은 사사 삼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삼갈은 31절 딱 한 절에만 기록이 됩니다. 이런 사사들을 우리는 보통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소사사란 인물과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적은 사사들을 가리킵니다. 삼갈은 출신도 언급되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주목합니다. 납달리 땅에 벳 아낫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 지역 출신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찌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게릴라전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서 그 지역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무슨 일이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사사기 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